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2026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나흘째가 됩니다. 새해 들어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세요? 새해 제일 처음으로 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커피를 내려 마셨다. 제일 처음 새해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셨다. 새해 제일 처음 만난 사람, 새해 제일 처음에 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새해 들어와서 드린 첫 새벽 예배, 첫 아침, 첫 점심 또는 첫 토요 새벽 기도, 오늘같이 새해 첫 주일,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가 새해는 처음으로 맞이하여 우리가 했던 일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해 들어와서 처음 한 것들은 잊어버리기 참 어렵습니다. 신년 첫 커피, 우리 일부 마치고 첫 베이글, 이런 거 맛있어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면 그 의미가 풍성하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제일 처음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소감이 어떠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 2026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감은 어떠할까? 전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창조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인간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소감이 뭐였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하나님이 2026년을 시작하는 저희 모두에게 첫 주일을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잘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잘 오셨어요. 잘 오신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여기 왔다라는 거. 여러분, 반대로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 아시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첫 분리, the first separation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어요. 하나님은 아마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섭리와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에게 내어줌으로 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섭리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더욱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좋아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냥 하지. 자, 우리 2026년은 제가 설교할 때 좀 표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격려하는데 받으시라니까요. Receive it. 받으세요. 좋아 보이시더라고 하나님이. 그게 좋은 뉴스예요. 굿 뉴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첫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너무나도 크시고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은 그만큼 중요하고 저희 모든 성도님의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해 첫 출발이 어떻게 하는가, 첫 주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이번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성숙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앞에 보시는 현수막 뭐라고 써 있어요? 함께 하신 50, 함께 하실 50이에요. 앞으로. 영어로는 until now, from now. 그건 이걸 봐야 돼요. 앞에 until now,
50 from now.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50년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또 한 번에 50년을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죠? 예. 개척해서 성전 건축하고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들, 여러분 아무나 원로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목사들이 많지만 다 원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원로 추대를 받는 건 이건 정말 복된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래 섬기는 것이. 오늘 또 새해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월 11일 또 세계총 또 이렇게 모임을 위해서 또 출타하시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50주년은 이 구약 성경으로 비춰보면 소위 희년, 주빌리, Year of Jubilee가 됩니다. 모든 막혔던 것을 푸는 해입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막힌 거 푸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빚진 자 다 탕감해 주는 게 50주년이에요. 할렐루야. 탕감도 얼마나 좋겠어요. 은행에 내 모게지 프리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묶였던 것을 우리 풀어주시는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관계 여러 것들이 다 풀어야 되는 해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그렇게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뭐라고 끝까지 내가 이게 무슨 고집이라 할지 모르겠어요. 옹고집, 똥고집, 그거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가 되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뉴욕 성결교회 함께 하실 나아갈 길에 큰 일을 행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에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 1장에는 이 메뚜기 떼에 의한 비참한 재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재난에 대처하는 백성들의 태도에 관한 내용인데 메뚜기로 인해서 재앙은 이스라엘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1장 5절에 4절 보시면 사자와 같이 흉포함을 지닌 메뚜기들이 작물과 포도나무 껍질을 하얗게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만한 모든 작물이 초목들이 말라 죽어버려서 성전에 바칠 재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도 농부도 모두 절망에 빠진 것이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난과 기근으로 인해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이 재난이 끝나도록 너희가 금식을 하라고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호소합니다. 그게 1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번 주에 들어주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특세를 했습니다. 연말 특세. 연말 특세가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이지만 특세 때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게 전혀 연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말에 특세를 하는 것은 그 해에 벗어버릴 것, 청산할 것,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새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1월이 됐는데 지금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새해가 오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연말 특세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에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감정, 아픔 다 하나님께 쏟아 부으라고 했습니다.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결핍 있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나 한나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면서 그가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일어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쿰. 오신 분은 알아요. 안 온 분은 저게 뭔 소리요? 따라해 보세요. 뭐? 쿰. 아는 분은 쿰이 자신감이 있어요. 쿰. 근데 그러면 쿰?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벌떡 일어선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그의 지경을 넓히세요. 하나님 향한 삶이 완전히 달라져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오늘 요엘서를 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죠. 이제 너희가 금식을 선언하고 성회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호소하라. 그리고 나면 그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 여호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 영적인 축복, 곧 신령한 하나님의 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여기 27절까지 읽었는데 28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란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이 먼저 임했던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이나 말씀하는 것이 큰 일을 행하리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이 말씀은 메뚜기로 때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절망과 흑암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이 이제는 풍요로운 땅으로 곡식과 올리브 기름으로 배불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연결해 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일을 시행하시기 전과 시행하고 난 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1년 한 해가 다른 거예요. 얼굴 보세요. 다르지. 그렇게 시작한 사람 얼굴은 다른 거예요. 왜? 이미 다 벗겼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니까 한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의 땅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따라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자,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고 있다. 너희들이 그것으로 배불리도록 다시는 너희들을 다른 나라 가운데 조롱거리로 내어주지 않겠다. 내가 북쪽의 원수를 너희에게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쫓아버리겠다. 전방부대는 동쪽 바다에 쫓아버리고 후방부대는 서쪽 바다에 쫓아버리겠다. 그 냄새가 피오를 것이고 그 악취가 피오를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땅아 두려워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50주년을 통하여 또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테스 피크라는 영화에 보면 평화스러운 마을에 그렇죠? 이 잠자던 단테스 피크가 이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 화산의 폭발에 탈출하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주인공인 남자와 그 단테스 피크라는 여주인공, 여시장인 분, 그 두 사람이 나오고 그 여시장의 두 자녀가 소개됩니다. 탈출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자동차를 타고 그냥 폐강 속으로 자동차를 탄 채로 들어갑니다. 폐강은 진도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자동차에서 나오자니 끼어 죽을 것 같고 그러나 피할 길은 없고
그러면서 결국 차에서 나와서 또 다른 숨을 곳을 찾아요. 그런데 그렇게 차의 바깥으로 나와서 가는 도중에 신호를 보낼 송신기를 차에 두고 간 것을 알고는 남자 주인공이 다시 위협을 무릅쓰고 자동차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시장의 아이가 그 아저씨의 발을 잡고 두려워요. 아저씨들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던 길을 돌려 그 아이를 양무릎에 앉히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바다 낚시해 본 적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동생에게 야, 너 바다 낚시해 본 적 있어? 아니요. 그래요. 그래? 남자 주인공이 나는 딱 한 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다. 얘들아,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면 너 엄마랑 이 아저씨랑 저 멋진 바닷가에 가서 바다 낚시해서 큰 물고기를 잡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좋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저 송신기를 꼭 가져야 되니까 갈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 그러고는 차에다 두고 온 송신기를 가지고 나오고 결국 구출이 되어서 해피 엔딩이 되었어요. 바닷가로 가서 낚시했는가 안 했는가? 몰라요, 나도. 중요한 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두 아이는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나 엄마랑 그 아저씨랑 물고기 잡으러 갔는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그 순간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 두려움 대신 어떤 기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생명과 소망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무엇이었어요? 이곳에 나가면 저 바닷가에 가서 바다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 회 떠먹자 였거든요. 그건 제가 그냥 해석한 겁니다. 회 떠먹자. 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의 모든 분의 삶에 있어서 2025년과 2026년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실 것이요,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확실한 체험으로, 그래서 질적, 양적으로는 물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큰 일이라는 예를 자주 하세요. 근데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큰일 났어. 그럼 뭐라고 그러죠? 진짜 큰일 났어요. 나쁜 거죠. 근데 성경에서 큰일은 좋을 때만 큰일이었어요. 보세요. 창세기 19장 19절에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전도서 2장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도다. 또 이사야서 42장 21절에 그 교훈을 크게 하여 존귀케 하려, 아모스 8장 5절에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누가복음 1장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20절 21절에도 내가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큰 일, 영어 성경 보니까 great things 그랬습니다. 여러분, great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 표현으로 쓰잖아요. 위대하다, 크다. 하나님 하신 일은 위대합니다. 크신 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 다 위대한 일입니다. 큰 일이라니까요. 재미있는 건 한국말 성경에는 큰 일이라고 해서 단수처럼 보이는데 영어 성경의 원어를 보면 great things라고 하니까 S가 붙었으니까 복수형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건강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2026년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때 정말 어떤 문제로 여러분이 속상해하고 아파했어요. 그러나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라. 너희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가을에 가장 분주한 동물이 다람쥐라고 합니다. 다람쥐는 겨울살이를 위해서 땅에 구멍을 파고 구멍 하나에 도토리를 몇 개 저장하는 줄 아세요? 몇십 개 저장한다. 몇백 개 저장한다. 그래서 먹고 배 터지게 그냥 겨울을 지낸다. 아니요. 다람쥐가요. 2,000개의 구멍을 준비해 놓은대요. 몇 개요? 그러면 그 구멍에다가 도토리를 몇 개 넣어놓을까요? 1개씩 넣어놓는데요. 왜? 도난당할까 봐. 진짜로요. 얘네들이. 아니 2,000개를 어떻게 구멍을 다 기억할까? 그건 걔한테 물어봐야겠죠. 우리는 절대로 기억 못해요. 근데 다람쥐는 2,000개의 구멍을 만들어 놓는데요. 뭐죠?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2026년 물론 지금도 부지런하신데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하게 일도 하시고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될 때 2026년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히말라야 고산족 사이에 양을 매매할 때 그 크기에 따라 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양의 성질에 따라 뭔 질이요? 성질에 따라 값이 다르대요. 그건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그 양의 그러니까 히말라야 고산족에 있는 양이에요. 또 그냥 저쪽 농장 가서 양을 찾으면 안 되고 그 양의 성질을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가파른 산비탈에 양을 놓아둔대요. 그래서 양을 살 사람과 양을 팔 사람이 함께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때 양이 비탈길 위쪽으로 올라가 풀을 뜯고 가면 걔는 말랐어도 값이 오르고 이 양이 풀을 뜯으려고 내려가면 살쪄서라도 값이 오르지 않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책정이 이렇게 희한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상향성 양은 현재는 힘이 들어도 먹을 것이 풍성한 미래를 가지고 있지만 하향성 양은 현재는 수월하지만 협곡 바닥에 이르러서는 굶주려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려운 시기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큰 일을 이루는 씨앗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가 내가 너무 작은 거야 그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어떻게 크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2026년이 끝날 때 이야 하나님 정말 큰일 하셨다라는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2026년을 큰일을 시행하시는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이 한 해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